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각자 건강들 잘 챙기시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식중독에 염려가 있습니다. 음식들 꼭 조리해서 드시고 생으로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8절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슬픈 여아입니다만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오래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봉투 안에는 씨앗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잡초 하나 없이 잘 손질된 마당을 보면서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봄이 오면 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봄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심겠다. 더 좋은 흙을 구하면 심겠다. 날씨가 안정되면 심어야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이에 세월이 흘렀고 씨앗은 서랍 속에서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그 씨앗들이 꼭 꽃씨만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 또는 내밀지 못한 손, 시작하지 못한 기도, 미루고 미루다 끝내 못한 그 헌신,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서랍 속에 씨앗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뿌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지금이 맞는 때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안개가 우리 손을 꽁꽁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씨앗은 서랍 속에서 조용히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로 알고 있는 그 지혜자는 누구보다 이 불확실성을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고,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함께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수고가 자기 부대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허무함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히려 정면으로 불확실성과 맞서면서 세 가지의 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선언 안에 담긴 지혜가 우리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씨앗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 첫 번째 씨앗은 뭐냐? 불확실해도 아낌없이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첫 마디가 예사롭지 않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떡을 여러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라앉거나 적셔지거나 아무리 봐도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강물에 떡을 던지면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히브리서 원문에서 던지라라고 하는 이 동사 샬라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장에서 새를 날려보내듯이 손을 활짝 펴서 보내버리는 그런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려고 하는 본능을 이겨내고 의도적으로 손을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표현은 곡식을 배에 실어서 바다로 무역을 보내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했어요. 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먼 항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실어보내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우리 나아가 보겠습니다. 7개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어요. 이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이 7과 8은 충분함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풍성함, 완전함, 그 이상을 뜻하고 있어요. 그냥 넉넉히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장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넉넉히 베풀라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이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은 아껴야지. 내 것을 먼저 챙겨야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더 드려야지. 그러나 전도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 형편이 나아지는 날이 과연 올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눔을 미루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 손을 펼쳐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의 끝에 이 약속이 붙어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방향과 형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도 이 뿌린 씨앗은 하나님 손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조그만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 매일 문을 닫기 전에 남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주변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아니 그걸 막 굳이 그렇게 나눠줄 필요 있냐? 그렇게 남겨가지고 나눠주면 장사 망한다.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떡볶이를 나눠주는 가게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SNS에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손님이 늘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요. 기자들이 찾아오고요. 이 작은 가게 동네의 명소가 됩니다. 자, 이분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계산하고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드시는 게 좋아서 드렸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말이 바로 이거예요. 결과를 계산하고 주는 것은 여러분 뭐죠? 그것은 투자입니다. 근데 결과를 모르면서 손을 펼치는 것은 뭐죠?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의 씨앗은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펼쳐서 나눠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씨앗은 뭐냐? 불확실함을 핑계로 행동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은 자연으로부터 이제 진리를 꺼내오는데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냐, 나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연은 망설이지 않죠. 구름이 가득 차면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막 먹구름이 갑자기 막 몰려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야, 저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또 여러분 나무가 넘어지면 지가 알아서 벌떡 일어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눕잖아요. 자연에는 더 좋은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이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죠. 바람을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를 못합니다. 완벽한 수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게 갖춰지고 저게 갖춰지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인생 전체를 허비한다. 그런 경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5절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이 일이 잘 될지, 저 관계가 잘 회복될지, 이 헌신이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 줄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듯이 태아의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앞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모름의 고백 뒤에 바로 뒤에 단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 전도자를 절망으로 데려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비어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의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뭐라고요? 끝까지 그냥 뿌리는 겁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사소한 오해로 그 친구랑 관계가 멀어졌어요. 마음에 걸리죠. 그렇지만 뭐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랬어요. 왜 그런가? 연락했는데 왜 전화했냐 이러면서 거절하면 어떡하냐. 지금도 뭐 나를 원망하고 있진 않냐. 내가 먼저 연락했다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상처받으면 그렇게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냥.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들이 그제서야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해야지. 새해는 내가 꼭 해야지. 여름 휴가 때는 꼭 연락 한번 해봐야지. 그 집사님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결과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야 하는데 라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습니까? 내밀지 못한 손이 있습니까? 시작하지 못한 섬김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랍 속에서 조용히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두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뿌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허물을 원하던 이 전도자가 7절에 갑자기 서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빛은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히브리서 원문에는 이 아름다운으로 쓰인 단어가 마토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좀 더 깊은 뉘앙스로 그냥 예쁜 게 아니고 달콤하고 좋다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빛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 빛을 맛봐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왜 전도자는 갑자기 빛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일까? 그것은 8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전도자는 빛의 날이 있고 어둠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인정하죠. 그런데 그 인정이 그를 주저앉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지금 이 빛나는 날을 더욱 기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 언뜻 생각해보면 이건 도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운 현실에 눈을 감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캄캄한 날이 올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날에
더 충실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항상 좋아서 여러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다는 그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쳤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나온 고백입니까? 아니죠. 바울도 다 알고 있어요. 캄캄한 날이 더 많다는 것을. 그러나 그 어둠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와 사도 바울은 시대를 넘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암센터가 있고요. 또 이 암을 치료하고 또 요양을 받기 위해서 있는 요양병원도 앞에 있습니다. 맨날 지나다니면서 제가 보죠. 그분들을. 얼굴이 너무 걱정에 쌓인 모습으로. 물론 저기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돼서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죠.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길어야 6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충격에 빠지겠죠. 근데 어떤 권사님도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졌어요. 그리고 가족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이제 6달 남았대.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6달이로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완전 다르게 사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도 빛이 있네. 그리고 오래 미뤄뒀던 편지들을 쓰고요. 또 자기 며느리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요. 교회 청년들을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요. 그 6달 동안에 그 권사님이 심은 그 씨앗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장례식장에 그 열매를 본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팍 퍼요. 그리고 엄청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아프고 나서야, 내가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야 하루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알았다. 여러분, 우리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선물 우리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날이 영원하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룹니다. 미루다면 결국 우리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더욱 기쁨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주님 안에서 그 은혜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금 베푸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11장 말씀에서 이 3가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불확실해도 아낌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손을 닫아야 될 이유가 아니고 지금 손을 펼쳐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함을 핑계 삼아서 행동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캄캄한 날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빛나는 날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전도자는 여러분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 불확실성의 현실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그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기꺼이 손을 펼쳐 뿌리고 행동하고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신앙의 선생인 거죠. 우리가 결과를 모른다는 사실이 전도자를 멈추지 못했던 것은 결과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다시 내일이면 한 주가 또 시작되죠. 그 일상 속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안개가 다시 우리의 손을 묶으러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서랍 속에서 싹트지 않는다. 서랍을 여러분 여십시오. 그리고 손을 펼치십시오.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빛나는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두려움 없이 씨앗을 뿌림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모두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손에 쥐시는 하늘나라의 생명 듣는 자의 마음속 새로운 길을 여시네. 우리 삶에 씨 뿌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려오네. 주의 말씀 좋은 씨 되어 내 영혼 깊이 뿌리 내리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주님의 품에서 자라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네. 주님 말씀 머무는 자리 마른 땅도 기경되네. 어두운 밤 지나도 그 씨는 빛으로 돋아나네. 주님 그 손의 생명 우리 안에 자라나 뿌리 내려 꽃이 되어 열매 맺게 하시네. 우리 삶에 씨 뿌리시는 주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네. 주의 나라 좋은 씨 되어 세상